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떤 자랑이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 재능이 좀 뛰어나면은 그 뛰어난 재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보다도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 앞에 주눅 들기도 해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도 크고 교인 성도수도 많고 그러면은 자랑거리가 돼요. 또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합격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죠. 예쁜 여자들은 자기 얼굴과 몸매를 자랑합니다. 다 늙어갈 때는 가는데 또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가면 정면에나 벽에 각종 방송국에서 소개했던 자기네 가게를 자랑하고 있죠. 한국 가면 더 그래요. 아침 맛집, 다음에 전국 맛집 자랑에 나왔다. 다음에 또 유명한 연예인이 다녀갔다. 사인까지 붙여놓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음식점은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정문에다가요 현수막 크게 써 붙여놨어요. 우리 음식점은 MBC, KBS, SBS에서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는 음식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랑을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보냈을까요, 바울이?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신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 4번 정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에 내가 먼저 쓴 편지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 보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내용이 뭔지를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한수 목사님도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항구 도시로 되어 있지 않지만 남북 옆에 서쪽 이쪽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역업이 성하고 경제가 좋고 그런 환락도 있고 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 신전도 있어가지고 여사제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데 그 우상 앞에 드리는 여사제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건 지상에서 환락을 즐긴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다 그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덕질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그리고 빈부차가 너무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살았지만은 부자라기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바울이 막 너무 딱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4번 정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것은 그런 문제들, 다투는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냈는데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2번째 편지 보낸 게 고린도 전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듯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악한 영들이 이 공동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악한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와서 바울을 가지고 막 네가 사도가 맞냐? 너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영적 사도권을 막 대개척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해서 편지를 2번 더 보냅니다. 2번 다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끝장까지 기록된 것이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속에 자랑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말라. 한계를 넘어서는, 네 범위를 넘어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범위의 한계를 따라. 각자가 받은 게 있잖아요. 각자가 받은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50이 되었고 60이 되어서 이마에 빛을 더 내요. 그죠? 그랬더니 빠질 머리카락도 없는데 뭐 자꾸 자랑하느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소갈머리는 없지만 주변 머리는 있어요. 이 주변 머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장원을 꼭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리 손질이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의 범위가 이래요. 여러분 풍성한 머리카락의 범위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제 분량, 이 말은 카논, 분량,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눠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상 끝은 추구하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교만도 쫓아버리고 자기의 비굴함도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열등의식을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지능도 IQ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 뭐 내가 그렇게 IQ 180을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우리가 정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파바르티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밤낮 고민하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파바로티보다도 뭐 잘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이 있는데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대로 사는 겁니다. 한계, 이 말은 카노노스, 정해진 어떤 길이를 재는 막대기,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정경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을. 헬라어로는 카논 그럽니다. 카논, 길이를 재는 막대, 어떤 줄자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 카논에 따라서 딱 자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게 있죠. 영적 권위성과 사도성과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책을 모아놓은 것이 바이블이에요. 카논청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AD 90년에 얌리아해에서 39권을 결정했고,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에서 27권을 결정해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할 때 기준이 카논입니다. 여기 한계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길을 재는 막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만큼. 모세가 해야 될 영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김판호 목사가 순복음식하고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새로운 목사님 또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분량 밖의 것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은 모르고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칭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면은 또 재밌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막 꾸미잖아요, 그냥. 간증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정말로 은혜가 감격스러우니까 그걸 막 하다가 보면은 그냥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또 식상하니까 그게 또 다른 게 막 첨가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 예배 정말 중요한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려요. 나는 기도 잘합니다. 나 헌금 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랑했습니까? 자랑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욕을 하시는 거죠. 형식적이 빠지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나의 강한 감정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이게 그냥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보면은 그 상처받은 것이 나도 모르게 막 꿈틀거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마디 쥐어 던집니다. 그죠? 농담적으로 던지는데 그 사람이 비수가 되어서 꽂히기도 하죠.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 문제가 있으니까 권면하는데 온유와 관용을 한다. 온유란 게 뭐죠?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내 존재가 귀한 거죠.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거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왜 내 얼굴은 미스코리아처럼 예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뜯어 고칠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구나. 와, 멋지다. 그럼요, 내 얼굴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모습에 감격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나서 처음에 느낌이 어때요? 막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미인도 아닌데 부모들은 뭐 난리가 나서 뭐 세상에서 최고 미남이고 최고 그냥 미녀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애가 그냥 말 한마디만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 뭐 천재 같잖아요. 얘가 그냥 뭐 얼마나 빨리 말을 잘하는지 몰라. 다 자식 자랑합니다. 부모 마음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품이 사라집니다. 진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그 부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습, 이 모양인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신세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분량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인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거다. 1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2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5달란트 주시기도 하는 거다. 그게 비교할 때 1달란트에 대해서 말하기를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이 주인의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데 두려워요. 이 1달란트마저 빼앗겨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무섭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관심은 갖지 않냐고 이것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다 드렸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주인을 악하게 보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냐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저앉아 버리냐? 책망 듣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는 난 2달란트밖에 되지 않아. 5달란트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2달란트를 남겼더니 칭찬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만큼 그 칭찬하는 것 못지않게 동일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 너무 지나쳐서 적군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니까 막 자랑하는데 막 다 보여줘요. 어디까지 보여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다 계산해서 전쟁치게 치는 거죠. 그거 다 빼앗기잖아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나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가 보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보니까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됨은 당당해야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에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사람과 사람 간에 비교를 시킵니다. 그게 세상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독특하고 모든 사람이 창조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사랑이죠. 예, 사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뭐가 따라오죠? 공의와 정의가 따라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책망하면 교회가 왜 그런 걸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왜 책망하나 이래요. 그 책망 들을 것은 책망 들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뭐 그렇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은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면 책망 들어야 되고 그 책망 들은 것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늘 말씀에 위해 쓰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자랑하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 다음에 학불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오늘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학부를 다닌 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칭찬 들을 수 있고 정말로 존경받으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정말 그건요,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여겼어요. 왜?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귀한 걸 체험했으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큰 걸 가지고 있으면 지극히 아름다운 모조품 다이아몬드에 마음에 끌릴까요? 안 끌립니다. 진짜가 있는데 가짜한테 왜 끌립니까? 정말로 천국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푹 잠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난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결론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자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뭘 말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자랑하지 말라. 정말로 자랑하려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칭찬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하고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땅 큰 거 자랑하잖아요. 강한 거, 부함을 자랑하고. 미국은요, 강한 나라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미국 행태를 보면은 이게 정말로 빈부차별가 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없고 인종차별이 심하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냥 강대국일 뿐입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돌아서야 돼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도를 자랑해요. 프랑스인들은 예술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뭘 자랑할까요? 뭘 자랑해야 되죠?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날 강에 붙드시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거기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은요, 이 교만과 열등의식이 교차한대요. 10년 동안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하고 10년 만에 합격했잖아요. 구수만 하고 10년 만에 했는데, 그럼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5년 만에 합격한 사람한테 눌린대요. 5년 만에 합격한 사법고시 합격자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한 사람한테 눌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한 자는 누구한테 눌릴까요? 대학 다닐 때 합격한 자한테 눌린대요. 끊임없이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눌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다.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제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걸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지나치면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고 많이 가진 걸 자랑하고 높은 것을 올라간 것을 자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건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도 난 자랑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10장 18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비교해서 또 내가 가진 거 많아서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더 멋있었어. 이런 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비교의식에 교만하거나 우월하거나 또 열등해가지고 좌절하나 낙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품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